샬롬.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일독 나아갈 본문은 창세기 4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기근을 심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곡식이 떨어져가는 그 야곱을 이제 베냐민을 놓게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야곱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냐민은 드디어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이제 요셉은 만나게 되고 그 20년 전에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던 이 꿈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이제 요셉은 이렇게 이제 만난 베냐민 동생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셉은 은잔의 모든 사건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붙잡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아버지가 슬퍼하고 잘못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유다의 간곡한 그 간구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는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은 결국 베냐민을 이제 곁에 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44장은 이런 사건의 계기로 이제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그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고 드디어 야곱의 아버지 모든 식구들을 자기가 사는 애굽에 데려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베냐민이 온 것을 알고 이제 형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정말 맛있게 점심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제 청지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각 자루에 곡식을 정말 채울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우고 그 곡식 사러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넣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누구죠?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드디어 곡식을 싣고 또 그 중에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도 넣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지시를 내립니다.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그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이 은잔을 이제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훔쳐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들은 결백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당사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는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이제 풀어 놓으니까 이 청지기가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당연하죠. 베냐민을 붙잡을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 넣었기 때문에 베냐민 자루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잔이 동생 베냐민 잔에 그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더더군다나 베냐민은 여기서 종이 되면 되지 않고 죽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당연하겠죠.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은잔의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이제 그들이 땅에 엎드리니 지금 몇 번째 엎드리는 건가요? 세 번째 엎드리는 거예요. 베냐민이 와서도 엎드렸고 베냐민이 오기 전에도 엎드렸고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본인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는데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하고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버지 야곱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렇죠. 이 베냐민만 이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곡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분명 데려오겠다고 장담하고 이제 왔던 유다가 나섭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다. 주는 왕과 같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는 있느냐 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요셉은 이미 그 동생이 베냐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도 했다는 거죠.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냐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이다. 곡식을 파는 요셉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헬이 내게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는 요셉은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요셉을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이 베냐민까지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백발된 나를 너희들이 숲순 가운데 나를 무덤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그 동생이 생명이 하나로 엮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백발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 베냐민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또 그 얘기까지 합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가 간구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나를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 소리에 요셉이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죠? 자신을 그 애굽에 내려간 미디안 상인한테 팔자고 이 제안을 했던 형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많이 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차마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큼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에 아마 요셉은 굉장히 정말 난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이 일의 계기로 이제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자기가 사는 애굽에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4장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44장에서는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도 야곱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당했고 팔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명도 씌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도 있고
또 이 기근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애국까지 내려와가지고 동생을 볼모로 또 잡혀야 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이런 난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일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 여정의 모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제 우리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계획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 애굽에서 국민을 만들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정말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고난의 시간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또 헤쳐나가야 될 시간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4장을 통해서 정말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우리 미리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이들에게 더 좋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주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